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외우셨어요? 저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서 온 거는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러면서까지 울 일은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울었죠. 오늘 우리 이현수 집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그 깃발 워십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이렇게 터치가 있었고요. 그 속에서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만지심, 운행하심이, 풀어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깃발을 이렇게 앞에 계속 들고 계실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계속 덮었어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였습니다. 맨발이셨고요. 이렇게 통으로 된 하얀 옷, 종아리까지 오는 원피스, 여기 이렇게 못자국이 보이는 길이의 원피스, 아무 무늬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입으셨고 맨발이셨어요. 선명하게 못자국이 보이고 발에도 못자국이 보이는데 그게 어떤 슬픔이나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여기 서셨는데 주님의 얼굴이 너무 맑고 환하시고 그리고 평안이 그 얼굴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저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유하라. 첫 마디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에게 아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게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덮여 있습니다. 이미 덮여 있습니다. 이미 용서 받았고요. 이미 자유케 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울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이 다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면서 부인할 수 없는 그 영혼에서부터 이 심령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눈물이 멈출 수 없는 감사가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그 일에 대한 감사, 영혼에서부터 드려지는 그 감사의 눈물입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냥 주님이 이렇게 통째로 주신 자유와 그리고 용서와 씻어주심,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 때문에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속박, 여러분에게 눌려있는 거, 두려워하는 거, 무거운 거, 갇혀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여러분 자유케 하셨습니다. 늘 우린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늘 죄를 회개하고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그 회개의 두려움 속에서 늘 마음이 쫓기고 또 결벽증 걸린 사람처럼 죄를 찾아내고 또 그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죄를 찾아내서 고백하는 자유함 없는 회개, 감사함 없는 회개, 그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이미 다 이루셨음을 믿고 드리는 회개, 이미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회개,
주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드려야 할 회개는 그 믿음의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믿고 고백하며 드리는 회개. 그 회개에는 나를 다시 용서하시고 씻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죠. 이미 이루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실 그 용서해 주심에 대한 것을 믿고 드리는 그 감사가 들어있는 회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자꾸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맘 놓고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깨달고 계시죠?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라는 거죠. 혹 연약하여 실수하여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회개 자리로 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겸손한 회개에 그 회개를 드리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끝났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치유예요. 내적 치유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이 오늘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이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치유라는 이 부분을 저에게 마음에 주셨는데 2번을 확증해 주셨어요. 내적 치유를 하라는 감동을 주시면서 2번을 확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 맞군요 하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주님이 첫 시작하는 날에 주님 진짜 깜짝 이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우리가 예배의 어떤 컨텐츠 그게 뭐 어떤 화려하고 뭘 많은 화려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꼭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름 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이 날 준비시켜 주셨을 때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제가 이현수 집사님을 보면서 제일 먼저 감사했어요.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 오셨어요. 지난 시간들 가운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 터널을 빠져나오셨죠. 근데 주님이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걸 제가 오늘 봤습니다. 자유함과 담대함과 그리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주님 앞에 선 그 신부 같은 모습으로 그 정결함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예배자. 어떤 화려한 그런 거 아니어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움직일 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영적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주님이 쓰시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워시퍼. 너무 아름답죠? 오늘 입은 원피스하고 너무 이게 맞았어요. 영적인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또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건강하고 예배 자리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시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주님. 혼자 두고도 혼자 잘해봐, 이겨봐 그러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그 고통의 밤에 고통의 시간에 그 곁에 함께 계시면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리고는 일으키셔서 아름답게 쓰시는 주님.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이 그
만들어 가심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게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이 있어요. 각각 다른 모양으로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픔을 통해 질병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자녀를 통해 하실 거고, 어떤 분은 남편을 통해 하실 거고, 어떤 분은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고, 자기 일을 통해서도 다루실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통과하는 십자가가 각 사람마다 다른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실 만큼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십자가죠. 아무도 십자가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통과하게 하는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각 사람이 다르겠지만, 나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지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십자가.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다른 것으로 찾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너무 싫은 거,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잘 통과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는 단지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그 고통을 값을 치르면서 여러분이 견디는 그 시간 속에서 거룩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을 차고 계속 차오르게 하고 있어요. 그 고통의 십자가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올 그 기름 부음은 너무나 귀한,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그 고통을, 그 십자가를 통과해 온 그에게 부어진 그 기름 부음, 오직 그 사람에게만 있는 그 유일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차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위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부어지게 될 거예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께 부어지는 기름 부음으로 그분께 드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를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싫어서 박박 이를 갈면서 그렇게 통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통도 주님 앞에, 힘겨움도 주님 앞에,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죠. 그죠? 너무 힘든데 주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힘듦을 주님께, 주님 저 너무 힘들지만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 너무 지금 힘들지만 나 주님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날 붙드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을 주님 손 꼭 붙잡고 잘 견디면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십자가, 우리 주님이 3일 후에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신 것처럼 무덤에 돌문이 열리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부활의 몸으로 나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잠시 힘겨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주시려고, 그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시려고, 주님께 드려진 자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있을 것을 위해서 지금 이걸 내가 겪어내야만 두 번째 오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기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감사로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 성전을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보혈이 계속 이곳을 덮을 것이고 여기 오는 자들이 이제 치유될 것이고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하셨죠. 할렐루야. 네. 저는 봤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선 우리가 기뻐하면서 자유함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춤추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홍해를 건넌 미리암이 솟구치며 춤추며 주님 앞에 감사했던 거, 그 홍해를 건너는 게 곧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 영적인 의미로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 주님의 영계 가운데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정말 그 행복해하면서 주님 앞에 즐거이 찬양하고 예배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를 위해 다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예배 앞으로 드리기를 함께 약속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적 치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걸 오늘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광고를 할까 하다가요, 안 했어요.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조금 어색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막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죠? 너무 잘하는 분이 또 계시고요. 제가 굳이 안 해도 여러분의 카톡의 용량이 차고 넘칠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또 여러분 사모하지만 또 오늘 약속된 분만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죠? 예배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래요. 오늘 첫 시간인데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적 치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씩 뭐 다 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더 관심이 많아서 또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이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요, 주님이 저에게 뭘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말씀도 같이 나누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알아요. 영적인 원리도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은 되고, 근데 또 그러다가도 어떤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 계속해서 자꾸만 넘어지는 자기 모습, 어느 한계에 계속 부딪히는, 마치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어느 선에서 그 한계점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그 돌파를 이루지 못하는 자기 모습, 그런 모습이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충분히 이제는 그 단계를 통과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영역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내적 치유가 내게 이루어져야 그 부분들의 선을 뛰어넘어서 다음 영역으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구나. 그래서 알고는 있겠지만, 그러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알고는 있겠지만 안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것이 되어 있지는 않구나라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처럼 긴 시간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요. 또 기대하기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이미 치유를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이것을 다루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더 깊은 어떤 오래된 것들까지도 여러분이 치유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 좀 이론적인 부분 조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요. 이제 뒷시간으로 갈수록 이제 좀 더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조금 알아야 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지는 처음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 부분서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보이는 세계, 이 보이는 세계의 이 자연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를 그 동시에 두 영역에 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존재고 우리 영의 세계를 접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몸이 자연계에 있지만 내 영은 영의 세계를 접할 수가 있는 이런 존재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영의 본질은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거기서부터 온 것이죠. 인간의 몸은 또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여러분 말씀을 함께 보는 이유는 말씀을 같이 봐야 여러분이 이게 확실해져요. 그리고 또한 인간은요, 혼은 우리에게 혼이 있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 혼은 영과 육의 상호관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영혼 육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세 개가 따로따로 어떤 따로따로 뭔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은 어떻습니까? 영혼 육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인격으로서 어느 한 부분이 손상이 되면
그 한 부분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다른 영혼 육이면 혼에 문제가 생기면 육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생기고 영에도 문제가 일어나요. 다른 부분 역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몸과 마음의 질병, 사람들에게 생기는 이 질병은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대부분 신체적인 것보다는요, 감정상의 문제, 이 혼의 영역에서의 문제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부분에, 감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몸에 질병이 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러한 어떤 혼의 문제, 감정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 즉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상의 문제, 이 혼적인 문제는 악한 영이 이용하기도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꼭 그런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상태에서는 사람의 이 영혼육, 이 혼은 마음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의 몸을 어떤 순서로 지배를 했냐면 사람의 마음이 몸을 지배했고 그리고 사람의 영이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을 지배했어요. 사람의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고 그리고 영은 성령님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것을 온전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일 때 사람은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완벽한 평형을 유지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자신의 내적인 이 질서와 조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상실하게 돼버렸죠.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었던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더 이상 자신을 조종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한 이것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인간의 영이 그것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니면 육체의 어떤 충동, 본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버렸어요. 그 전에는 성령이 다스리는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는 이것 가운데 있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상실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지배하냐면 혼적인 어떤 것들, 혼이 지배를 하는데 그 혼에 있는 게 뭐예요? 독단적인 자기 의지, 냉철한 지성, 그리고 강렬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지배를 받거나 혹은 육의 본능, 여러분 육의 본능이 뭔지 아시죠? 그냥 육적인 충동과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지배를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성령께서 다스리는 영의 다스림 안에 이제 온전히 있지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 인격적인 장애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오고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질병이 유발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림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아담의 타락 이전의 모습이죠. 성령이 지배하는 권위의 순서예요. 맨 위에 영이 있고 그 영이 혼을 다스리고 그 혼이 육을 다스리죠. 성령이 내 영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는 그림 2처럼 돼버렸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그리고 혼이 지배하려는 것들, 이것이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죠. 그리고 몸이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 본능과 충동, 그리고 욕구가
지배하는, 그리고 그 아래에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사단이 이제는 접근할 수 있게 돼버린 것이죠.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내적인 병이든 외적인 병이든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의 질병이 걸리는 것과 죄의 문제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때때로 질병은요, 그 사람의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해요.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렇지만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직접적인 결과로 병이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이 사람의 병이 죄로 인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중풍병자의 병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친구들이 그 침상을 메고 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놓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면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죄가 있었는데 그 죄로 인해 아팠는데 이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죄로 인해서 병이 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내면의 쓴뿌리와 어떤 원한과 그리고 용서하지 않은 마음 등은 죄된 태도들이에요. 죄에 대한 것들, 죄죠. 근데 이러한 내면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에는 치유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치유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병과 개인의 죄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사람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전의 성경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병에 걸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을 보고 꼭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 마귀가 힘을 쓰게 그렇게 만들었죠. 마귀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은 죄를 지우기가 너무나 쉬운, 죄에 넘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죄를 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그런 유혹, 그러한 어떤 영향권 아래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삽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요. 그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나는 정말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나쁜 감정을 갖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이 막 너무 얄밉게 해. 너무 뺀질이야. 일도 안 하고 막 그래. 그리고 그런 모든 짐이 여러분에게 온다. 그 업무들이.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죠. 그죠? 사랑은커녕 너무 밉죠. 너무 얄밉고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일어난 환경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고 싶지 않아도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부딪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유혹들이 너무 많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서로의 관계 안에 서로 고충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질병에 대해서도 내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죄 때문에 죄 지어서 병 걸려서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질병을 고침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절대 병 안 걸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죠? 예수님 믿으면 절대 죄 안 져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길들,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 병에 걸려도 잘 알아야 되겠죠? 이 병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의 이런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죄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내 죄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적인 문제에서 내가 마음을 빼앗겼다거나 뭐 근심이 왔다거나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라면 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질병이 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바르게 성경적으로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러면 치유받는 게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때로 하나님은 질병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 사람 병 걸린 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의 병 걸린 게 하나님 뜻이면 치유되면 안 되는 건가요? 치유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건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항상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면 때로 하나님은 또 질병을 사용하시기도 하나요? 이런 부분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경우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이 이게 이 사람의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겠는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병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질병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질병이 죄로 인해 올 수도 있고 또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하튼 질병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질병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가 두 가지만 보면 개인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죽어서 받게 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질병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07편 19절 20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17절에 보면 죄로 인하여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는 말씀.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도구로 쓰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질병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또 어떤 경우냐면 연단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쓰십니다.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어렸을 때 굉장히 막 고난을 많이 겪고 막 그러면서 어떤 심리적인, 감정적인 이런 상처도 많이 받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치유하신 다음에 이 사람을 내척치유 사역자로 쓰세요. 또 어떤 사람이 막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막 치유해 주시고 질병에 막 걸렸다가 여러 질병 걸렸다 막 또 낫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을 질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자로 또 쓰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이런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힘겨운 것들, 고통들 혹은 질병으로 인한 아픔들에 대해서 내가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려면 적어도 어때요? 내가 그런 일들을 겪어봤어야 돼요. 내가 그런 일들을 한 번도 안 겪어보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준다? 힘이 없어요. 그 말에는. 그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속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이 내 입장이 돼봤어요? 나처럼 암에 걸려봤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는 자, 그런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질병이나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경우예요.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 감정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의 내면적인 것 또 외적인 모든 것들 그것을 예수님은 고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먼저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을 겪을 때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쁜 것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화를 통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바꾸어서 그것이 선으로 사용될 수 있게 그렇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힘겨운 것들 또 질병들 그런 내면의 고통들 단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게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또 사용하게 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요, 치유를 위한 치유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치유할 때 여러분 성경에는 병자를 치유하기 위한 능력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치유의 은사죠. 또 능력 행함의 은사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 치유의 은사는요. 내가 믿음으로 치유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치유의 은사가 온다?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치유해야 할 일이 일어나서 있는데 그 치유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 치유의 은사를 구할 때 치유의 은사가 임하고 치유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치유의 은사를 우리에게서 동떨어진 은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라면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제가 언제라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의 은사 받아서 뭐 쌓아놓으시겠어요? 그거 갖고 무슨 자격증으로 붙여놓으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치유의 은사는 치유하라고 주시는 거니까 치유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치유 은사를 가지고 또 성령님께서 이 은사를 나눠주시는 또 목적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들 내쫓고 이렇게 하라고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쓰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은사를 쓰는 거로 다 된 게 아니고요. 은사를 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은사는 있는데 긍휼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 은사가 될 수가 없어요. 긍휼한 마음. 내가 이 사람이 불쌍해야죠. 기도를 해주지. 하나도 안 불쌍해. 귀찮아. 그런데 무슨 기도가 나가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긍휼함이 역사를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먼저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항상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없이는 치유를 행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것은 인간적인 연민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연민은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굉장히 혼적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그 긍휼의 마음과는 다르게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나와 연관된 사람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감정이 집중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상황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연민은. 근데 긍휼은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여는 거고요. 긍휼의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때문에 저 사람을 향하는 마음. 저 사람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이 불쌍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내 감정이 그 사람을 향해 가는 이게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내가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연민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상황들이 항상 똑같은 그런 항상 기도하면 낫는다. 항상 치유의 은사가 역사한다.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이 역사할 때가 또 있으셨어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도 없고 어떤 때 있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요. 특별히 그 능력이 더 역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병을 고치는 능력이 특별히 임하여 역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더 있을 수 있죠. 어느 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환자가 있어서 치유가 필요한 경우겠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이겠죠.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 어느 때,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런 이런 어떤 차이를 잘 감지할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는 없어요.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요. 나를 열어서 내어주어야 나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것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긍휼한 마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로 이끄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과 나를 내어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치유 기도를 행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태도나 뭐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믿음이 필요해요. 치유 기도를 해주는 사람에게. 그래서 기도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그런데 치유 기도를 행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어떤 태도나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과 상관없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기도해 주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 병자의 믿음이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함께 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정에 주어지는 이 치유에 기도하고 치유되어지는 이 과정에 어떤 상황에 어떤 주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에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물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축사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 병에 걸렸고 귀신이 들렸고 막 이런 게 함께 막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어떤 행동들의 변화가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럴 때 여러분 기도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1시간 있다가 다시 들어와 있어. 왜 그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처음이랑 똑같이 한결같은 방법으로 계속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귀신이 이겨요. 왠 줄 아세요? 기도해 주는 사람은요, 진이 빠지고요, 지쳐버려요. 끝이 없는 거죠. 쫓아냈어. 좀 이따 또 들어와. 그래서 또 쫓아냈어. 좀 이따 또 들어와. 오늘 쫓아냈어. 내일 또 들어와 있어. 여러분 끝이 없어요. 누가 포기해요? 축사하는 사람이 포기해요. 왜냐하면 귀신은 힘이 엄청 세고 절대 지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상황에 주님께 묻고 그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지난번에 축사 사역하면서 정말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됐을 때 쫓아내고 또 들어오고 쫓아내고 또 들어오고 그러한 일들 속에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계속 또 나갔는데 또 들어와 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났다가 쫓겨난 다음에 이 내면이 다 청소가 됐잖아요. 깨끗하게 소재되고 청소가 되었는데 이 쫓겨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있던 곳에 와보니 깨끗이 소재됐고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야 비어있네. 그래서 자기 친구 7명 더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와서 살았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거기에서 문제가 뭐예요? 비워놓은 거. 그냥 빈 채로 둔 거. 청소한 것까지 잘했는데 빈 채로 그냥 둔 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쫓아낸 다음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충만하게 거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빈 곳을 기름 부음으로 채워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사역을 했어요. 가가지고 이제 우리 전사님들하고 다 같이. 그리고 이제 축사를 다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충만히 거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자기가 하는 말, 자기의 태도 조절도 안 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온순한 분인데 귀신에게 붙잡히니까 굉장히 거만하고 아주 건방진 그런 태도. 절대로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그 귀신이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나서 이분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쫓아내면 다시 귀신에게 붙잡히고 이렇게 반복이 됐었는데 그렇게 한 이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다음에는 이분이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여전히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뭔가 완전히 원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 그런데 그 이전에 축사했다가 들어왔다가 축사했다가 들어왔다가 했던 상태는 또 아닌.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있었냐면 완전히 자기 의지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의지는 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고 있고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전혀 달랐어요. 주님께 다시 물었어요. 주님, 뭔가 아직 온전히 돌아가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죠, 주님? 라고 할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였냐면 귀신이 이 사람에게 완전히 들어가서
장악하는 경우 1번. 처음 상태가 그거였어요. 귀신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쫓아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상태에서 이제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안에 들어오지 못해.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장악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어딘가에 바깥에서 건드려요. 예전에 제가 그 귀신이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조금씩 차지하고 나중에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 귀신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머리를 붙잡고 꽉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신체 어딘가에 붙어서 방해할 수 있다는 거. 밖에서, 이 내면 밖에서, 몸에서, 겉에서.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 그 사람을 장악하지는 못하는 상태. 그래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분의 태도가. 그때는요, 여러분,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이 귀신으로부터 귀신을 떨어뜨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분의 의지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발휘해서 기도를 하고 이 영적 행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세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님께 묻고 주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고 그거로 대처해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치유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치유, 축사 이런 영역에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은사를 사용한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치유 은사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엘리사도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은 후에 막 엘리사를 만나러 달려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죠. 하나님, 저 여인이 지금 저한테 왜 오는 건가요? 무슨 일인가요? 여쭈었는데 말씀을 안 해주신 거죠. 왜 오는지 주님도 나에게 숨기시고 알려주시지 않는다. 게하시에게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은 주님께 물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사도행전 9장 40절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 행위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여인인데 병이 나서 죽었는데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이 여인을 치유할 때 다시 죽었는데 살릴 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한 다음에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략이 되었지만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낸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을 향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쭌 거죠. 그랬을 때 그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명령해라 라고 성령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했을 때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막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계시다 내려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직방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죠. 예수님, 왜 우리가 할 때는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나가도록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하거나 축사를 하거나 어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은사가 있다 해도 은사만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할 이러한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우리가 여러분이 아플 때 스스로를 기도하든지 누군가를 기도해 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부분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유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바르게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성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치유는 일어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치유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